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싸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24장에는 같이 본 바대로 다윗의 필생의 두 번째 오점을 찍는 장입니다. 그게 참 동안의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자가 그리스도인됨이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만회할 수 있도록 또 길을 또 열어놓고 또 문을 또 열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나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노를 풀고 죄가를 용서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 봅니다. 첫째,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리우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여부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참 진실되고 중직하고 뒤에 보니까 믿음도 이 사람은 상당히 갖춘 사람입니다. 왕이 여호와께 드림이 되고 왕이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기를 내가 참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아리우나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 아리우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머리가 먼 곳에 살아 이방인이었더니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육신의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아리우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잘 모셔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아리우나를 통하여 우리가 깨우침 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아리우나가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합니다. 땅도 제공하고 재물도 제공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화목이 나무가 그 귀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구하고 소멍에까지 여기 다 제물로 드릴 때 필요한 그 나무가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게 다 왕에 갖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내가 그냥 공짜로 받지 않겠다. 내 공짜로 받지 않고 내가 산다. 하나님께 내가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남이 바친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릴 수가 있겠나? 내가 돈을 주고 산다. 근데 그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50세겔 중이라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세겔은 14g이에요. 14g. 이 단위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실물로 어린이 돌반지 하나가 3.75g입니다. 한 돈중이.
어린이 돌반지 한 돈중에 3.75g입니다. 그러면 한 세겔은 그 반지가 4개가 나옵니다. 그 반지가 4개가 나옵니다. 한 세겔이. 그러면 50세겔쯤 같으면 그 반지가 200개가 나옵니다. 200개. 금 200개, 금반지 200개, 돌반지 200개 같으면 요새 금 한 돈에 얼마 하는지 모르시죠? 신원사님 얼마요? 모르죠? 이게 약 200개라, 200개.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고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그래서 가만히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훗날 여기에다가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그곳에 지었구나. 유추할 수가 있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 2가지 제목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번제, 이거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번제는 어떤 형식이냐 하면 짐승을 통째로 불에다 바싹 태워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제사라, 자기를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 의미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 화목제. 이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의 문을 여는 제사인데, 이거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전부 불에 구워서 그래 드리고 그래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만은 소재 삶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만은 속죄제사도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작은 짐승은 안 됩니다. 짐승이 커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재 삶으면 삶은 고기를, 하나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일정량 제사장에게 이 고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를 가지고 전부 둘러앉아서 같이 나누면서 먹기 때문에 조그마한 제물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건 불에 구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삶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라.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첫째 화해를 이루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걸 만드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린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속죄제를 드리면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소위 필이 꽂혀 있었다. 우리 삶이 그래 됐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마치면 일찍이 나갑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그 시간대로 기도하시다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일찍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머니가 가실는지 어쩌는지 모르니까 내가 그때 아들에게 청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 갔다가 어머니 썩은 소식을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어머니 급한 만들어 놓고 내가 미국에 갔다. 그랬다면 그 하나님께도 안 되고 또 사람에게도 안 될 못할 짓이라. 그래서 내가 엄마가 계시는 동안 내가 안 되겠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이 교회 일이 그래 복잡하니까 이 교회 일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그래도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화목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을 그쳤더라. 재앙을 중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온역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중단시켰어요.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사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맥락이 이를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평화로이 왕위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노를 부르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그 자식 솔로몬에게 그 지위가 물려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값을 내놨어요. 그게 짐승이고 그게 훗날에 보면 속전이라 해서 돈으로 값을 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속을 이루신 후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너 죄를 지었지. 죄값을 내놔라. 죄값을 네가 어떻게 당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되면 예수님 이름만 딱 되면 우리는 죄 문책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지을 죄값까지 다 내놓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맑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죄를 짓다가도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면 예수님 이름만 대면 문이 척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효력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효력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될 이유입니다. 첫째,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내 죄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말로 하면 배은망덕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칩니다.
그 죄값을 다 물어놓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얻어맞아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벌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징계는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죄를 지은 연도수를 계산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600~700년 전입니다. 그 다윗의 죄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는 않았어요. 이 남아있다 이게.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앓으면, 앓고 난 다음에는 내가 건강한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얼굴에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따라다니면서 일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생 싸우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가 은혜의 회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네. 둘째로는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우리 마음으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문이 열리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딱 막혀 있어요.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문이 열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는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루에 70번을 7번씩 해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 육신이 사방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도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구하는 것이 얻어지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니까 그렇습니까? 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잘 만나십시오. 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오늘 새벽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예, 고맙습니다.